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예배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무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너무나 귀하죠?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같이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오셨습니다. 네. 네, 구약에 제사법이 5가지가 있죠. 5가지 제사법 중에 중요한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제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누가 있어야 되죠? 제사장이 있어야 되죠.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아무리 흠없는 제물을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법에서 빠뜨릴 수 없는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4가지 조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사람들 가운데서 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갑자기 어디서 이렇게 공수해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선택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용납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동정심이 있는 사람, 긍휼이 풍성한 사람,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어야 될까요? 자신도 그렇게 긍휼함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동정심을 받아야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다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신을 헌신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서원한 것을 갚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죄가 있고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재물을 이끌고 나아오는 그런 사람들 중에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만약에 제사장이 용납해 주지 않는다면 어디 가서 용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3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제사장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제사장도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어떤 특권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제사장이기 때문에 긴장하고 이게 신경 써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나 제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차와 방법대로 이렇게 제사에 임하여야 하기 때문에 늘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봉사하던 제사장들이 그 잘못된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한 일들이 있죠. 누가 있을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만 있는 것이 아니죠. 또 사사시대에 지나서 누가 있죠? 엘리 제사장의 홈니와 비느하스도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가
저주를 받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자질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4절의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레위의 자손 중에는 세 아들이 있죠. 레위의 세 아들이 있는데 누가 있을까요? 고핫과 무라리와 게르손, 이렇게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세 아들들 중에 고핫 자손에 속한 아론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지명하여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직분이 아론의 후손들에게 계속 대대로 이어지게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명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제사장직이 참 특별한 것 같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생각을 할 때 엄격하게 구별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대제사장은, 제사장을 포함한 대제사장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무리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아무리 선택받은 백성이라더라도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법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법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모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제사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또 완전하게 하셨는데요. 제사 그 자체가 한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물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그런데 흠없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5절의 말씀에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자로 삼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양자된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차별하죠. 사람은 학벌이나 지위나 권력이나 재력 앞에서 약해지고 무너지는 것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이 간디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비폭력 무저항주의자라고 그렇게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에 관심이 있었다고 해요. 영국에서 유학을 하게 되었는데 그 유학생 시절에 교회를 들어가려고 하였습니다. 친구의 전도를 받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끌려서 이렇게 교회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교회 문 앞에서 거부당했다고 해요. 그 이유는 이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유색인종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에 간디는 이렇게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은 싫어하지만 예수는 존경한다. 간디가 처음 교회에 간 그날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면 기독교로 개종할 수 있었을까요?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교회가 유색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간디를 거부했다는 사실은 사실 부끄러운 일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나라와 민족, 피부색, 가난한 자, 부한 자, 학식 있는 자, 없는 자,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을 향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구절이 있죠. 혹시 딱 떠오르는 구절이 있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암송이라고 해야 되나? 암송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라고 지명하지 않으시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그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내내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몸소 삶으로 보여주셨는데요. 유대인들은 거부했지만 유대인들이 거부했던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손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 과부와 어린이, 여인들, 가난한 자,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사람들이 다 기피하고 거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셨고 또 사람을 가리지 않고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감싸 안으시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진정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흠이 없으시고 점이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같은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속하였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옷을 입은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의 손에는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피가 들려져 있었어요. 죄를 대속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그 번제물에 피를 담아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덮고 있는 그 시은좌 위에 피를 뿌렸다는 거야. 이렇게 시은좌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 피로 시은좌를 뿌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눈을 이 피로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실 수 없도록. 그때는 죄를 속하는 제사를 매년마다 반복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번에 이루어진 희생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 놓으셨습니다.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은 굉장히 촘촘하게 아주 튼튼하게 짜여진 그런 천이라고 해요. 그래서 짐승, 소가 10마리 이상이 양쪽에서 끌어도 그 휘장이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잘 짜여진 그런 휘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휘장을 찢으신 것일까요? 사람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직접 찢어 놓으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휘장을 찢으시고 새롭고 산 길을 우리를 위해서 열어 놓으셨는데요. 그 길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제물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보증하는 증거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것을 위에 한 가지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7절의 말씀인데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으면서 조금 다른 특별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장면을 떠올 수 있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 이런 표현하면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위대한 성업을 다 이루기 전에 너무 일찍 십자가의 죽음을 맞지 않도록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께 신음과 눈물로 기도하고 탄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에게 순종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그런 묵직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유로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그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훨씬 전부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죽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기셨죠. 태어나시자마자 헤롯 대왕에게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낭떠러지로 데리고 가서 낭떠러지로 밀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셨다는 사실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애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로 9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도 우리가 가진 은은 누더기와 같을 뿐이에요.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왔나 한번 자신의 삶을 곰곰이 한번 이렇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착하고 선한 마음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은 참 많이 악하고 더럽고 탐욕스러웠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결심하고 기도하고 노력해도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기가 참 어려워요. 저만 그런가요?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안 되는 것, 착하고 선한 마음을 아예 포기해버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착하고 선한 마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일은 아니죠. 다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를 덮어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습니다. 임금이 혼인잔치를 마련하고 손님들을 초청을 했어요. 혼인잔치에 내가 오겠다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혼인잔치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땅을 샀으니 그 땅을 좀 보러 가야 되겠다. 나는 이제 막 결혼했으니까 못 간다. 나는 소를 샀으니 그 소가 어떤 소인가 한번 봐야 된다. 일을 시켜봐야 된다. 거부했어요. 임금이 어떻게 했습니까? 종들을 보내서 길가에 가는 사람,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다 데리고 와라. 다 데리고 와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와서 잔치에 참여했어요. 잔치가 무르익어 갈 때 임금이 이제 누가 왔나 보러 나왔어요. 보러 나왔는데 딱 한 사람이 눈에 띄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이 예복이 왜 중요할까요?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복을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옷을, 자기의 예복을 갖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배설한 사람이 준비한 그 예복으로 갈아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의 옷을 입고 주인이 정한 법을 무시하고 잔치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밖으로 쫓겨나갔습니다.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하나님이 정하신 예복을 입었어요. 반포 속옷, 그리고 에봇을 입고 흉패를 두르고, 그리고 띠를 메고 관을 썼습니다. 이 제사장의 예복을 위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수고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의 옷을 만들었어요. 모세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잘 만들어졌는가 꼼꼼하게 검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론을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예복을 입히고 에봇을 입히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제사장에게 피를 뿌렸어요. 피를 뿌리고 피 뿌림을 받은 이 대제사장 아론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엄숙하고 경건하고 긴장되는 순간인가요? 지금은 대제사장도 예복도 예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복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피 뿌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에봇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좋은 옷, 입고 싶은 옷이 있죠. 그러나 그런 옷들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옷 때문에 허영심이라고 하는 죄에 빠질 수 있게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옷, 예수 그리스도, 그 옷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리고 덮으시고 속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풍조를 바라보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보면 저만 이렇게 그런 일들을 자꾸 보는지 모르겠는데 참 잔인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세상의 흐름, 풍조를 볼 때, 또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천재지변들을 볼 때,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이, 사람들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주님께서 오실 날이 매우 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날에 가까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PPT를 이렇게 띄워달라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인데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후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담대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